잠시 기도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복된 날 주시고 하나님과 언약한 시간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건강과 믿음과 환경을 또 믿음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지만 오늘도 이기게 하시고 오게 하신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찬양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온라인으로도 동일한 은혜 주시고 오늘도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날 우리 빛 되신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어둠을 몰아내시고 생명으로 임하여달라고 하늘에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 나의 예수님 아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오랫동안 제가 빠져서 더럽게 어떤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의 깊은 땅 세상의 꿈을 벗어내 나의 주여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모두 뒤로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내 시선을 땅의 것 또 내 문제 어려움을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를 오라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변화를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하나님 사랑해 네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를 기울이시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으로 남아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나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기울이시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민으로 남아시는 너는 어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주여 오늘날 내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바라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에게 오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민자 비로소 언제나 너의 기울이시니 어둠에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으로 응답하시니 어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바라보시라 할렐루야. 오늘도 오늘 이 시간 예배가 오늘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 주님 말씀이 오늘 세상을 이긴 것처럼 오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 달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양하겠습니다. 힘내송으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많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한자리에 오늘 아버지 집에 오게 하시고 오늘도 생명 되신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임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나오지 못할 사정들이 있었지만 오늘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종이 연약하여 이렇게 부족한 몸으로 섰지만 오늘 하나님 이기게 하셨고 또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종들이 싸우니 오늘 저들의 아버지 모든 심령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으로 체험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오늘 주님을 경험하는 오늘 이 종과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때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질병과 아버지 해결할 수 없는 눈물에 아버지 사연들을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빛으로 하나님 임하실 때에 그 근본적인 문제가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 만나서 다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 하나님 연약한 종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세우신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종의 입술을 능력 있게 권세 있게 더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 하나님 또 온라인에도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시종일관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천군 천사가 호위하시고 이 예배를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성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용은 26장 전체인데 시간 관계상 1절부터 5절까지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3절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같이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제 목소리 괜찮아요? 네? 많이 불편하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네. 나는 반도 안 하실 줄 알았는데 반이 뭐야? 3분의 2가 더. 네. 너무 감사해요. 금요일 날도 제가 일부러 오지 말라는데도 꾸역꾸역 와 또. 오지 말라면 더 와. 청기가 오를 건가 봐. 안 오던 사람도 오더라고. 근데 목사님이 그런 것 같아. 목사님 안 오시니까 더 기도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내가 눈물 나서 속으로 진짜로 난 금요일 날 5명 정도 올라나 그러고 우리 강 목사님한테 부담 갖지 말고 하시라는데 16명이나 왔대요. 그래서 전화해 보니까 16명이나 와가지고 금요일 날 그렇게 기도를 뜨겁게 했다고. 뭐 요즘 코로나 뭐 신경도 안 쓰죠. 내가 검사를 해볼까 말까 이거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이 목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약간 이제 걱정은 됐어요. 여기 지금 모르고도 오셔가지고 지금 뭐 코로나 걸렸다고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요즘은 다 돌아다녀요 코로나 바이러스. 근데 이제 한 번씩 다 이제 면역력이 생겨서 잘 안 걸리는데 그걸 몰라요. 왜 걸렸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고 목이 조금 많이 그래서 말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았는데 막 억지로 했지 처음에는 막 억지로 막 했는데 이게 막 가라앉더라고 이제는. 근데 이제 사모한테 갔어. 오늘 못 오는 걸 또 왔는데 오늘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지나가가지고 괜찮아진다는 게 있는데 거기가 막 어제부터 아프기 시작. 정신을 못 차려. 그러니까 오늘 저한테 10m 떨어져요. 사모는 끝나자마자 가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안 걸리는 건 아니야. 조심은 해야 돼. 그리고 마스크도 웬만하면 써요. 버틸려고는 버티시고 믿음으로 버티시면 버티시는데 걸리긴 걸려요. 걸리긴 걸리니까 하시고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뭐 지나갈 때는 그냥 감기쯤처럼 지나가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또 지병이 있고 하니까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스크 쓰시고 그래서 많이 오지 말라 그랬어 내가. 홍권사님하고 이분들은 오지 말라 그랬고 최권사님도 그러고 그래서 있는데 우리 애들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는 그 전에도 같이 밥을 먹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좀 걸린 것 같고 같이만 이렇게 마스크만은 잘 쓰고 있어도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속아서 오신 분들은 잘 속았어. 내가 연락한다고 했는데도 안 되시는 분들은 좀 그랬는데 자, 또 오늘 말씀을 듣고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오세요. 삶이 신앙되게 신앙이 삶이 되게 하라. 우리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무슨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 복음의 조상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복음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 모범이 되는 사람인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믿느냐? 단순히 회개만 해가지고는 안 돼. 회개해야 되지만 첫째 단계지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내가 아브라함의 혈과 육으로 났어. 지금으로 말하면 난 모태신앙이야. 나는 내 아버지 때부터 신앙생활 해가지고 난 자연스럽게 교회를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몰라요. 내가 어떤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데 교회를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서 그냥 자연스럽게 예배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도 복이에요. 모태신앙이라는 것도 있고 그냥 스무스하게 교회를 나오는 분도 계신데 그런 것이 하나의 마치 나는 원래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 혈과 육으로 그리고 나 어렸을 때부터 나 유아 세례도 받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들은 할례도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는 나는 가문이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모태신앙 내가 자연스럽게 교회 나와서 그냥 너무 이 문화에 익숙해져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익숙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39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거 안 켰다. 저거 위에도 켰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너희도 해야 된다. 따라보세요.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그 당시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겨대지만 예수님이 봤을 때는 아브라함 자손 아닌 거야. 혈과 육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인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안 했어. 오늘 그걸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예. 오늘 여러분들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걸 잘 들으시고 오늘 영적인 아브라함이 다 되셔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복음을 믿고 형통하고 반드시 우리 천국 가야 된다. 이 말. 아멘. 자,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이 행한 일 첫 번째가 뭐예요? 자, 간단하게 할 거예요. 따라보세요. 회개해야 된다. 여기 또 호신자도 있으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자, 아브라함이 첫 번째 행한 일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자, 앞에 보시면 돼요.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여기까지 따라 떠나라. 옆에서 떠나야 된다. 자, 회개가 뭐냐? 회개가 뭐라고요? 자, 아브라함이 첫 번째 행한 일 떠나야 된다. 자, 어디를 떠나요? 이사 가야 된다니. 오늘 이사 비용도 없는데 뭘 이사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자,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계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가 누구냐면 데라라는 사람이에요. 데라. 누구라고요? 데라인데 그 갈대아 우르인데 곳은 그 아버지 집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인데 거기서 뭐 했냐면 아버지가 뭐 해먹고 살았냐면 우상 장사를 해서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서 팔았다면 지금으로 하는 불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깎거나 그런 걸 했어요. 예?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을까요? 가출하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야.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개가 뭐냐? 첫 번째,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똑같은 얘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는 거. 그거 우상해. 꼭 불상에다가 절하고 교회 불교 그거 아니고 여러분 가장 큰 우상 숭배는 골로새서 3장 5절.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100날 천날 다니고 여러분 30년 다니고 50년 다녀도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안 하면 모태신앙 100날 천날 해도 천국 못 가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탐심은 하나님 믿지 않는 게 탐심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욕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뭐냐? 내가 우상을 섬기던 자리에서 삶의 목표의 재설정이 이루어져야 돼. 삶의 목표에 유턴이 일어나야 돼. 여러분 아침에 눈 딱 뜨면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학생들은 학교 가고 직장인들은 직장 갈 준비하고 장사할 사람들은 또 장사하고 다 자기 일이 있어. 여러분 목표라는 게 뭐냐? 목표가 없는 사람은 그걸 방탕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열심히 그냥 집에서 가만히 누워있는 게 방탕이 아닙니다. 누구는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하는데도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을 방탕이라 그래. 술 취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 주간 한번 돌이켜보세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나는 아주 눈뜰 뭐지? 하여튼 뭐하러 엄청 바쁘대 그게. 하여튼 그렇게 살았다고 여러분 잘 산 게 아니라 나는 무엇을 위해서 먹고 살았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눈을 뜨고 먹고 자고 했나? 무엇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고 숨을 쉬었나? 하나님을 위해서. 아멘?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말로만 그러면 안 돼. 진짜로. 진짜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회개한 사람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 나올 수 있어. 유대인들도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도 지금 지옥에 가 있는 수많은 종교인들도 주일날은 예배 나들어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삶의 예배에서. 그래서 이사야 1장 10절을 내가 말씀드리지만 우린 천국 가려고 오는 거지. 여러분 13절 시간 없으니까 시작.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왔다는 얘기잖아요.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예배로 모이는 거 이런 거 다 똑같아. 난 이거 싫어. 성회 예배 오늘 예배와 더불어 따라서 악을 행하는 거. 자, 악이 뭐예요? 악이 내가 누구 사람을 내가 뭐 때렸습니까? 뭐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그냥 먹고 살고 이게 다 악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한마디로 말하고 회개하지 않았고 따라서 회개하지 않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계속 이어가야 돼. 여러분 제가 오늘 기타를 쳤는데 기타 제일 치기 전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유심히 보신 분. 네? 기타를 칠 때 바로 쳐요. 뭐 해? 조율을 해. 튜닝이라 그래. 튜닝. 왜? 가만히 놔뒀는데도 지가 알아서 소리가 이 모양 졌다가 저렇게 바뀌어요. 줄이 탕탕한 게 이게 줄이 누들했다가 온도에 따라서 습도에 따라서 하니까 띵 한번 튕겨보면 소리가 제대로 안 나네 알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조율을 해. 조율을. 피아노도 원래는 조율을 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두면은 그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소리가 이상하게 불협화음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회개했어도 여긴 다 내가 회개했다고 믿어드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주간 지나가면 여러분 한 주간 이게 지나가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의 영적인 육신과 영혼과 몸이 다 회개를 딱 할 때는 세팅이 딱 돼 있어. 아멘. 한 번 회개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우리는 다 내 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악기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 아멘.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행실로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우리를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지었잖아요. 저 기타는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것처럼 저 피아노가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것처럼 오늘 우리 몸은 영혼과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해야 돼. 근데 오늘 찬양할 때도 또 늦었지 좀. 나는 목이 터져라고 그냥 목 생시료로 찬양했는데 오늘 50분 안에 안 온 사람만 뭐랄까 내가 때린다 그랬는데 여러분 제발 찬양시 늦지 말라니까 또 이 소리 하네. 찬양할 때 얼마나 기쁜데 그죠? 내가 진짜로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이게 여러 소리가 제대로 나야 되는데 C 코드를 치면 드렁 하고 C 코드가 나야 되는데 이상한 소리가 브레레이 이렇게 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맞춰야 돼? 어떻게 맞춰?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날마다 나를 세팅을 다시 해야 돼. 교회를 왜 나옵니까? 한 주간. 그래서 여러분 중간중간에 우리는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하루도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들 새벽기도 안 나오면서 여러분 한 주간을 그냥 시작해. 기도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하루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목적이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꼭 교회를 나와서 꼭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모두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다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곳이라는 거야. 아멘. 이거를 항상 회개를 점검을 해야 된다. 옆에 있는 사람에 회개를 점검을 해야 된다. 아멘. 첫째는 회개를 했었어야 되고. 근데 여러분 봐봐요. 회개한 사람의 특징은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어야 돼. 여러분 아무리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전에 주일학교 때 뭐 중간에 뭐 중고등부 수련회 가가지고 뭐 의뢰를 받았다 그러는데 난 잘 안 믿어. 근데 중간에 그러다가 타락해가지고 이제 안 나온 사람은 수두룩하거든요. 근데 가보면 성경도 배우긴 배웠어. 성경도 읽고 뭐 기도도 나름대로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던 거야.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만난 사람. 물론 이 사람들도 약간 이렇게 좀 곁길로 갈 수는 있지만 반드시 돌아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에 모든 의심이 다 사라져. 하나님이 어떤 분은 그러잖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면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주로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딱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에 모든 의심이 다 사라져버려. 하나님 살아.
여기다 그런 경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회개한 증거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안해요. 모태신앙이 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우리 부모님이 먼저 교회 다니셨고 그렇게 했지만 저도 한참 방황했잖아. 아버지가 목사인데도 왜 내가 만나질 않아가지고. 여러분, 그러나 그런 분들은 또 하나님이 또 은혜가 있어. 만날 기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교회 나와서 이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경험, 회개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 네. 누가 보면 19장 9절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아시잖아요. 삭개오. 이 회개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개 안 하고 그 다음 뭘 합니까? 그 다음은 진행이 안 돼요. 삭개오는 이방 사람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하자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평생을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갔어요. 돈이 최고라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세리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직업을 가졌어요. 응? 남 등 쳐먹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늘을 왕따고 키도 작고 컴플렉스도 너무 많아. 그렇게 해서 돈밖에 모르고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가 온다는 소문,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는 소문을 듣고 나도 꼭 예수를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가 누군지 내가 한번 만나보고 내 인생을 마무리. 예수님을 만나러 갔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삭개오야.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백날 첫날 공부하고 알아도 소용없어.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 따라보세요. 나의 하나님. 삭개오야.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야 돼, 하나님이. 아멘. 두경아. 목셔도.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삭개오라고 불렀을 때 여러분들은 삭개오로 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으로 들려야 돼. 금심아. 목사님이 이번에 금요일날 하시고 나서 얼굴이 더 환해졌어. 좋으셨나 봐. 좋았죠, 여러분? 아멘 빨리 해. 막 너무 눈치는 하나도 없어가지고 정말 혼자 손만에 손잡아 또 시켜야 되겠어. 자꾸 해야 돼. 자꾸 하면 목사님이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시는데 기도빨이 어디 갑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그 소리 아멘만 해도 그냥 은혜가.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좀 세게 해요. 나는 지금 이렇게 목이 다 그냥 펴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힘드신가 보다. 아멘이라도 세게 해줘야 되겠다. 아멘? 네. 그래도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나빠. 자 회개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한 일 첫 번째 뭐라고요? 회개다. 회개. 아무리 아버지 집에 그 유산 물려받으면요 떵떵거리고 잘 살아. 옛날에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 돈 잘 벌어요. 근데 그거 다 떠나라는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영혼 구원 받아야 돼. 천국 가야 되니까 다 떠나. 여러분 여러분 떠날 때 여러분 그거 보통 마음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완전히 내 삶의 전환인 거예요. 이 땅에 돈을 삭개오도 돈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 딱 만나고 나서 그 음성 딱 한번 듣고 나서 돈을 절반을 다 가난한 사람 나눠줬고요. 여러분 꼭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는 거거든.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거든. 아멘? 목적이 바뀌어. 네. 여러분 우리 예수 안 믿어도요 인생 다 헛된 거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내가 그것만 위해서 그것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라고 하는 권세도 명예도 부귀도 여러분 다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다 이렇게 이미 만들어 놓은 거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회개 안 하신 분 혹시 계시면 오늘 이 시간 회개가 일어나기를 옆에 있는 사람에 회개합시다. 그러니까 삭개오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시작. 뭐 했기 때문에? 그가 무슨 여러분 혈과 육으로 낳았습니까?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니야.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 회개하니까. 아브라함이 행한 일 첫째 회개. 우상 숭배하는 사람 떠나야. 오늘 몸만 와서 안 했으면 안 돼. 여러분들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그만해. 이제 뭐 믿어야 돼요? 이제 회개했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행한 일 두 번째 뭐예요? 복음을 믿어야 된다. 따라서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응? 이거 여러분 다 기초야.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여러분 오늘 성도들이요 초보를 몰라. 도의 초보를 몰라. 회개가 뭔지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신기해. 아무것도 몰라. 자, 복음을 믿어야 된다. 복음을 믿어야 된다. 자, 근데 이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안 돼. 먼저 뭐 해야 되냐면 그들을 광야로 보내야 돼. 광야로. 아멘.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신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8장에도 나오고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고난의 여정을 허락해요. 광야죠, 광야. 광야의 길로 넓은 길도 있고 여러분 봐봐요.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 얼마나 하나님 귀하여 장신의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 여기 회개할 때는 예수의 피가 그의 죄를 다 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피값을 주고 사는 거야. 에? 회개할 때 죄 사함이 일어나고 이제 하나님의 것이 돼버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줬으니 얼마나 값지고 귀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프지 하나님이. 그런데 그 자기의 성도들을 왜 굳이 고난 가운데 집어넣을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삶에서 만나는 모든 고난이 이유가 있다 이거야. 이유가. 그럼 뭐야? 딱 한 가지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도록 만드는 거야. 복음을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 아멘? 자,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또 반복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입술로 주님을 시인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시인을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뭐 어렵잖아요.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주로 시인하니까 예배하는 게 당연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선해요. 따라서 선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고 하나님의 뜻도 선한데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그 선하신 뜻대로 행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회개한 자들에게는 능력이 없어. 고개를 들어요. 왜 벌써 잘나고 그러지? 나는 아침에 저녁에 주무시고 여기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따라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괴로워. 회개만 사람은요 교회는 나와야 되는 거 알아서 꾸지꾸지 와.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져. 예. 그런데 늘 마음의 갈등이야. 왜? 늘 한 주간 살다 보면 마음의 갈등이야.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못 살았거든. 그래서 늘 이 마음이 늘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이런 마음 가지고 늘 와요. 물론 그것도 좋은데 언제까지 그러냐? 언제까지? 이제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오늘도 한 주간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서 하나님 이쁘죠? 하나님 나 자랑스럽죠? 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죠? 이런 소리를 한 번도 못해.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맨날 죽는 소리야. 교회는 다니는데 맨날 세상에서 이리 맞고 저리 맞고 한강에서 뺨 맞고 그래 맞아. 한강에서 뺨 맞고 교회 와서 화풀이해. 그런 사람도 많아요. 왜? 교회는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막 세상에서 아무 소리도 못하는 사람이 교회 와서는 막 목사 보고 막 그러고 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이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 봐봐요. 이 선하신 뜻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만 나와. 이 하나님의 이 선한 능력은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이 선한 뜻과 이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거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특성. 여러분, 따라 생명에는 특성이다. 특성. 여러분, 소의 생명이 있고 소의 DNA가 있잖아. DNA 특성이. 그래서 소처럼 행동합니다. 소처럼. 네? 개의 생명이 있어서 개의 특성이 있어서 개처럼 왈왈 이렇게 한단 말이야. 오, 잘한다. 고양이는 그런 거예요. 고양이 생명.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생명.
여러분, 말씀은 바로 말씀 자신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그 말씀이 곧 생명이요, 그 생명에는 하나님의 특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할 능력이 와요. 그래서 따라서 복음을 믿으면 선을 행할 능력이 온다. 죄를 이길 능력이 온다. 마귀를 이길 능력이 온다. 아니, 무슨, 나 지금 둘이서 해요? 어? 아멘? 자, 봐봐요. 정리해야 돼요. 회개를 하면 죄에서 사함받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이길 능력은 없어. 근데 복음을 믿으면 그때부터 죄를 이기게 해요. 죄를 이길 특성이 내게 왔잖아. 아멘? 이게 정리가 잘 돼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봐봐요. 그래서 네가 복음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걸 알기 위해서 세상에 내몰아. 세상은 세상인데 마귀가 득실득실해. 잘 봐요. 왜 고난인지 볼게요. 마귀가 득실. 이 마귀는요, 이 세상 주관자예요. 세상 주관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놈이 있어요? 마귀입니다. 이 마귀 때문에 질병도 오고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는데, 그러면 뭐냐, 목사님, 왜 하나님이 마귀를 허용하십니까? 또 특별히 사랑하는 이 성도들, 당신의 핏값을 주고 산 우리 성도들까지도 왜 마귀한테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여러분 마귀에게 여러분 내몬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한테 똑같은 우리 성도들도 고난 당합니다. 질병 때문에, 문제 때문에 막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하는데, 그러나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우리를 홀로 내버리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복음을 믿도록 하는 거야. 아멘? 복음을 믿을 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려움을 당해야, 아, 내가 복음이 필요하구나. 기도할 거 아니에요. 복음을 믿으려면 기도해야 돼.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아멘? 그러면 이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기도를 해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따라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야.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읽어봐. 시편 119편 67절.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여러분. 뭐 쉬우면 뭐하냐고.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당하였더니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 다음 구절.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나를 치려하였으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72절 넘어가봐. 시간 없어. 71절. 시작. 크게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그러니까 봐봐요. 성도들에게 왜 여러분들을 세상의 고난에 내몰았냐? 유익이 있다라는 거야. 유익이. 무슨 유익이냐? 여러분, 이제는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말씀으로 살아서 세상을 이겨야 돼. 마귀를 이겨야 돼.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네가 진짜 나를 예배하고 사랑하면 고난은 있지만 네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게 돼 있어. 더 기도하고 하나님 부르짖어서 여러분 오히려 세상을 이길 능력을 받아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기도합니까? 그냥 핑계만 대.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개를 했어도 세상에 가서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얼굴 보면 다 나오거든요. 답이. 얼굴 보면 다 나와. 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있어. 내가 너무 환경이 어렵고 내가 너무 뭐 어쩌고 누가 어쩌고.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사정 형편 다 알아. 그리고 하나님은 딱 이렇게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거는 다 선해. 버릴 것이 없어. 다 이길 수 있어. 다 감당할 시험만 다 붙여주신 거야. 나는 감당이 할 수. 왜 나한테만 유독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 아니야. 하나님은 다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끔 다 세팅을 다 해놨어. 감당할 수 없는 마귀를 붙여준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금요일날 욥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못했잖아요. 근데 욥 얘기를 금요일날 해드릴게요. 욥 얘기를 시리즈로 할 거야. 욥을 잘 보세요.
욥은 의인입니다. 그죠? 당대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어. 그런데 왜 그렇게 수도 없는 고난이 옵니까? 본인은 감당이 안 됐지. 근데 감당했어, 안 했어? 결국은 감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고난 당할 때는 감당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 응? 어떤 분들은요, 목사가 되고도 하나님 없다고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도 있더라고요. 고난이 너무 세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쉽지는 않아요. 말처럼, 야, 고난이 올 때 저렇게 말처럼 쉬움을 얼마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감당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넘어지지 마세요. 넘어지더라도 일어나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인데 복음을 믿으려면요, 결국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0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무슨 유가 없어요. 기도 외 기도가 밖에 없어요. 마귀를 이기는 능력,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왜? 기도해야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가 있거든.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훈련하시는 거예요. 다 회개한 사람들이야. 근데 아직 복음을 못 믿는 사람들이야.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네? 근데 한참 말씀을 전하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다른 데로 가시고 제자들만 딱 남겨뒀다가 네?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요. 예수님이 저쪽에 계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그들은 다 어부기 때문에 웬만한 파도는 다 이길 줄 알아요. 근데 배를 타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데 갑자기 감당이 안 되는 파도가 이런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웬만한 건 다 처음에는 아마 모두 적고 막 별짓 다 해봤죠. 근데 안 되는 거야. 파도가 너무 심한 거예요. 이게 웬 파도인가? 바람이 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참 헤매고 있는데 저기서 누구 하나가 걸어와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누가 걸어와요?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날이 조금 어두워졌기 때문에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예수님인지 몰라요. 근데 바다 위를 물결이 막 이렇게 이는데 그 물결 위로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유령인가 그랬어. 유령인가. 여러분, 가만히 가까이 오는 걸 보니까 누구예요? 분명히 예수님인 거예요. 유령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 뭐 하는 시츄에이션이니까 제자들 놓고 잘 봐요. 주님이 하신 일들은 다 표적이야.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신앙생활은 물 위를 걷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물은 바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물, 바다 이건 다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그물을 쳐가지고 바다에서 우리를 그물로 건졌다잖아요. 바다, 세상은 다 바다처럼. 그래서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요, 세상이라는 바다 속에서 떠내려다녀. 오늘날도 지금도 세상의 유행, 안습, 세상에 이렇게 해라, 이치들,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합리적인 것들, 거기에 다 끌려서 돌아. 세상이 너를 위해 살아라 그러면 다 거기에 살아. 오늘 이게 유행이야, 이런 옷을 입어야 돼, 이런 머리 파마해야 돼, 이런 가방 들어야 돼, 뭐 유행 있으면 다 그거 따라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죽은 복음이 없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예수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DNA 특성이 있어서 여러분, 세상과 완전히 분리가 돼. 세상을 여러분, 세상이 이쪽으로 가면 복음은 반대쪽으로 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 세상에 넘실넘실거려 나를 삼키려 하고 나를 끌어당기려 하고 세상의 물결에 나를 휩쓸러 가려 할 때 복음을 믿는 사람은,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것을 이기고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이 유령이라서, 단순히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물 위로 걸어온 게 아니야. 지금 세상이 너를 그렇게 삼키려고, 너를 죽이려 하지만 내가 성령으로, 여러분, 기도로 이겨낸 것처럼 너희도 이겨야 돼.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 베드로가 그걸 딱 알아차렸잖아요. 따라서 주여 내게 오라고 하소서. 야, 수제자가 뭐 다르긴 달라.
다른 소리하는 사람들은 유력인가 막 신기해서 쳐다보면 안 되는데 베드로는 정확하게 알았어. 주님, 나도 오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이 미쳤냐? 이러지 않았어요. 따라서 오라. 그 소리를 딱 듣고 어떻게 해요? 자, 그 소리를 오라 했는데 아직 파도가 넘칠 때 잔잔해졌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 영적인 얘기는. 오라고 했지만 아직도 파도는 파도를 보면 건널 엄두가 안 나죠.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다 이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근데 베드로는요, 그 소리를 딱 듣고 아직 넘실거리고 있는 그때에도 배에서 내려서 발을 딱 내딛습니다. 이게 복음의 원리거든요. 복음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돼. 따라서 오라. 어떤 분들은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그냥 자기 혼자 믿어. 그래서 혼자 바다 위를 걸었대.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빠져 그걸 죽은 거 아니야? 뒤졌다 이렇게 말하고. 그런 개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분별해야 돼. 어떤 사람은 또 40일 금식하다가 죽었대요. 이런 분들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뭐 어떤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 자는 광신찬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도 사람이 죽기도 하고 엉뚱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귀신 쫓는다고 사람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 물론 그런 일들이 있어요. 바다 위를 걸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지금도 그런 일은 저는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그냥 뭐 상징적인 의미라고 저는 믿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 있는 일이지만 주님이 오라고 말해. 오라고도 말 안 했는데 혼자 상상해, 혼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셔야 된다. 그리고 듣기만 하면 돼. 그 말씀대로 듣고 순종해야 돼. 듣고 순종해야 돼. 그걸 복음을 믿었다 이 뜻이게 말합니다. 복음을 믿으려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와야 돼. 백날천날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으로 지식으로 들어서 그건 내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그분이 나를, 그 말씀이 진리다, 영이다, 생명이다 그렇게 가르쳐줘. 내 안에서 그렇게 가르쳐줘. 그 말씀을 듣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봐봐요. 그리고 딱 내밀고 딱 내밀었는데 안 빠져. 이상하다. 감히 쳐다를 볼 수가 없어. 빠질까 무서워서. 안 빠져. 그 다음 팔걸. 안 빠져. 계속 눈을 어디를 쳐다봐. 눈을 어디를 쳐다봐요. 예수님 쳐다봐. 간다. 와, 나 봐봐. 난리가 났어. 근데 항상 까불 때 혼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무리를 걸어갈 때 까불지 말고 계속 주님만 쳐다봐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거야.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바다 위를 걸었어요.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라고 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베드로를 물 위로 뜨게 했다 이거야. 내 능력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길 능력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 믿음이 뭐냐면 신념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나 내 어떤 지혜나 아니야. 주님의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야. 아멘. 근데 베드로 봐봐요. 이게 다 영적인 얘기. 베드로가 가는데 되네. 근데 착각했어. 자기 힘으로 가는 거죠. 갑자기 바람이 휙 하고 불어. 소리가.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바람을 보고.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 소리만 들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와. 두려움. 신기한 게 뭐예요? 두려움이 딱 찾아오는데 그 다음 발걸음을 딱 내딛는데 뚝 빠져. 신기하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기 두려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근데 그 두려움이 내가 생각할 때는 저 문제, 저 파도, 저 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산더미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 없어서 그래. 아멘? 믿음은 뭐냐? 여러분, 신념도 아니고 내가 믿어야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여러분, 베드로가 왜 물에 안 빠졌냐면 지금 어디를 걷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반석 위를 걷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담대해요. 담대해. 근데 여러분, 그것은
계속 내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볼 때만 그런 일이 벌어져. 내 믿음의 봐봐. 히브리서 12장 2절. 반응 좀 제대로 좀 해봐요. 얼마나 중요하면 시작. 믿음의 타겟, 믿음의 안어, 저자, 믿음의 타겟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라는 얘기예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 자,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 여러분 이것도 바라보다가 세상도 바라봤다가 나도 좀 땅도 한 바라봤다가 하늘,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마귀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지 몰라요. 형체도 없는 세상에, 여러분 세상을 주관하니까 얼마나 우리를 갖고 놀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대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소리도 나게, 이 태풍도 불게 하고 저풍도 불게 하고 이 소리도 나게 하니까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빼서 안 빼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될까 말까. 우리의 시선을 여기도 뺏고 저기도 뺏고 다 빼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들을 때는 다 될 것 같아. 맞아, 됩니다. 아멘. 근데 나가서부터 마귀가 여러분들을 갖고 놀아. 밀가루부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딱 어려운 환경을 가자마자 만나잖아요. 두려움이 오면 빠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시간은 잘 간다. 왜 본문 시작도 안 했는데.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어. 두려움에는 형벌. 왜 두려워합니까? 믿음이 없어. 아멘. 목사님 두려우니까 두렵죠. 환경이 지금 어려운데 두렵죠. 아니, 믿음이 없어서 두려운 거.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내가 얻을 때까지 참으리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기서는 저한테 아무리 핑계하고 억울하다고 하소연해도 저는 다 받아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두려워서 그랬어요. 난 두려워서 그때 그랬어. 여러분 안 통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시선이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야 돼. 깨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 응? 항상 믿음 안에 있어야 돼. 따라서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야. 여러분 베드로가 세 발자국에서 떨어졌, 세 발짝부터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첫 발자국, 믿음으로 걸었어. 두 발자국 걸었어. 그때는 왜? 그때는 주님 바라봤어. 주님 붙들었어. 근데 세 발자국부터 그의 시선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시선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주의 일에 크게 쓰임 받아도 그 소용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지금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3절에서 5절. 이건 봐야 돼.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큰일 났네. 시작. 크게 시작. 말씀하시는 증거를 내 안에서 너희 안에 구함이니. 여러분 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의 복음이에요. 복음. 그분이 내 안에서 오라고 말씀하셔야 돼. 아멘? 그 말씀을 듣고 가야 된다니까. 자, 근데 봐봐요. 오라 하고 해서 그 말씀 듣고 갔을 때는 괜찮은데 바람 소리를 듣고 가니까 안 되는 거거든. 세상 소리가 안 들리고, 여러분 아니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세상 소리가 들리기부터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거고. 자, 너희가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5절 봐. 5절. 시간 없.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믿음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거야. 따라서 하나님 안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 믿음 안에 있다. 그걸 여러분 자신이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게 뭐예요? 두려움이 사라져. 옆에 인사해.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다는 거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 마음이 둔해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땅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본문 다 해석이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 한 5분 남았는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분 남았는데 충분해. 오늘 본문에요.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자, 아브라함 때도 갈대아 우로 떠났더니 여러분 들어갔죠? 그리고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 안 들었어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게 뭡니까? 들었어요. 근데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아직 믿음이 없었던 상태예요. 복음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흉년이 드니까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아브라함 때. 기억나십니까? 저를 봐요. 저를 봐. 그냥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자, 아브라함 때 첫 해도 아브라함 때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 따라갔는데 흉년이 들었어. 흉년은 고난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흉년이 들었어도 하나님 붙들고 이기면 되는데 복음을 믿질 않아가지고 복음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거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은 세상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방법대로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일이? 안 되지. 뭐가 돼? 에? 자기 마누라 뺏길 판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뭐 죽을 위기 당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직 연약한 상태니까 그걸 다 용납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화를 바꾸어 선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 모습을 이삭이 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어. 그리고 이제 이삭은 이미 성령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시행착오를 겪을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지금 고난이 와서 아유 내 방법대로 해야지 그럴 분들이 있으면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아유 아멘이라고 참네. 주여 내가 아주 속이 터진다. 속이 터져. 목이 아플라 그래. 그런데 봐봐요.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어. 여러분 이 민족과 이 전 세계에 지금 흉년이 들었죠. 영적으로 악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지금 한국 교회도 엄청나게 악하고 전 세계가 지금 다 경제 불황이고 난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위기가 오늘 믿는 자들에게는 다 전화위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고난이 오늘 복음을 잘 믿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자 봐봐요. 오늘 흉년이 들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복이 될 거예요. 잘 봐요. 이삭이 그래서 여러분 그 흉년이 들었을 때 그랄이라는 곳에 있었어. 그랄은 어디 있냐면 여러분 블레셋 땅이야. 블레셋 땅과 애굽 하여튼 블레셋 땅이지만 가나안 땅 중간에 있어요. 하여튼 거기에 머물러 있었는데 자기도 생각한 거예요. 잠깐 생각이 들었어. 애굽으로 내려갈까?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갈까? 왜? 애굽에 내려가면 먹을 것은 있거든. 근데 그냥 내려가요? 하나 앞에 기도해봐.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다른 점은 아브라함 첫 해에는요 기도할 줄 몰라. 복음을 믿을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기 방법대로 해고 끝내버렸어. 그럼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성령의 사람이야. 고난이 올 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주셔. 그 말씀이 들려와. 자 이삭 2절 보세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뭐하나?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이건 깨어있는 사람한테만 나타나. 여러분 마음이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기름 준비한 사람, 깨어있는 사람만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 오늘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들으려고도 안 해. 듣지도 못하고 들으려고도 안 해. 자기 방법대로 하고 말지. 그러나 오늘 성령의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흉년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되 시작.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할렐루야. 입이 안 떨어져요? 아멘이 절로 안 나오냐고.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 하지 말고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지시할 땅이 어디냐면 그랄인데, 그랄이 여기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가라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그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랄은 여전히 이방 나라 땅이, 블레셋 땅이기 때문에 내게 호의적이질 않아. 그리고 그날은 아직도 흉년이 영향권에 있었어. 애굽에는, 지금 저기 보이는 애굽에는 소문이 있어. 저기는 먹을 것이 있다고. 저기가 좋다고.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나 혼자 문제, 이삭의 식솔이 수천 명이 됐어. 이거는 엄청난 모험이에요. 근데 이삭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 들었어. 복음을 들었어. 들을 기가 있었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왜 기도해야 되냐? 오늘 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삶에도 흉년이 올 수 있어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아멘 아멘 하고 여러분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왜 나에게는 복이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축복이 없습니까? 통통이 없습니까?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의 삶에 나가서 순간순간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이 고난의 성공 열쇠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삶에 간섭을 하시고 그 삶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말씀하고 세상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세상에서는 여러분의 마음 뜻대로 여러분의 하고자 하는 방법대로 다 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왜 나는 주일날 교회 나왔는데 11조도 냈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안 되지. 여러분 방법대로 다 사는. 여러분들 기도해봤습니까?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봤습니까?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마음이 둔해지지 아니하도록. 이삭은 선택했습니다. 주님이 약속했거든요.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이게 여러분 형통이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거거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5절입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냐면 첫째, 복음은 여러분 주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때로는 여러분 십계명 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십계명 안에 없는 하나님 말씀도 많아요.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이걸 계속 할까요? 저거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머무르라 가라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1대1의 말씀도 있어요. 복음은 두 가지야. 기록된 말씀, 따라서 기록된 말씀, 명령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내 삶에서 나를 잘하시는 하나님이 범사에 내게 말씀하시는 명령,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 들어.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봐봐요. 잠언서 3장 6절 시간이 없어도 목사님 안 들리는데요? 큰일이지 안 들리면. 시작. 또 어떤 분들은 문제가 있으면 기도원을 쫓아 올라가. 왜? 하나님 응답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벌써 성령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거기 있어요. 교회는 다 나와. 편안할 때는 다 잘 믿는 것 같아. 근데 흉년이 딱 들면 달라. 문제가 딱 오면 달라. 육의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은 자기 방법대로 해요. 물어보지도 않아 하나님 앞에. 기도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 이런 거 상상도 못해.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기도해요. 하나님께 여쭈어요. 주님 내 길을 인도하여 주. 어디로 갈까? 따라서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쭈어야 돼 주님께. 아멘? 이게 딱 갈라지는 거예요. 딱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고. 모르겠다. 저분은 모르지. 저분이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말씀은 해주시지. 이걸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린 종교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나의 삶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데
이 주님을 못 만나니 얼마나 답답해. 내 삶을 내가 운영해야 되니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험한 세상에서 파도가 넘치는 이곳에 하나님의 손도 못 잡고 하나님의 말씀도 못 잡고 이 파도를 건널려니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어요, 주여.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파도가 일어도 풍랑이 일어도 산이 막 가로막혀도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그냥 오케이야, 할렐루야야. 여러분, 성도들에게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파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워치만니가 그랬잖아요. 문제가 그렇게 산더 밑으로 꿈을 꿨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 산을 없애주랴, 산을 건너 뛰어넘을 능력을 주랴. 알아차린 거야. 하나님, 산을 놔두시더라도 산을 뛰어넘을 능력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산을 왜 주시느냐, 마귀를 왜 허락하느냐, 능력을 주려고. 아멘. 근데도 기도 안 할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이 능력 받을 격정은 없어. 그런데도 그 예배 안 나와, 수요 예배 안 나와, 기도하라 그래도 그렇게 빼질빼질거려.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래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예배 끝나고 바로 도망가야 되니까 밥을 늦게 드시든 일찍 드시든 나는 상관없어. 나는 은혜를 끼쳐야 돼. 여러분, 12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 어디서 농사했다고요? 그 그랄 땅에. 애굽으로 안 내려가.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이면 절보세요. 거부가 됐다는데도 여러분, 이삭이 무슨 복 받았을까요? 이게 핵심이야. 마지막 마무리예요. 무슨 복 받았어요? 목사님 100배를 얻었대잖아요, 여러분. 물질의 복. 아니, 그거 아니야. 잘 들어. 여러분, 욥도 얘기할 건데요. 욥이 갑절에 복을 받았다는 게 무슨 재물의 복 아니야. 그거는 그냥 보너스고요. 진짜 복은 주님을 아는 복을 받아요. 여러분, 주님이 재물의 복 이런 세상에 썩어질 거 주려면 이렇게 고난 안 주고 그냥 줘. 그냥 줄 수도 있어요. 얘따 가져라. 그게 복이야. 왜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삭을 시험하느냐면 진짜 복을 주려고 그래. 영생의 복. 이게 하나님을 아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긍휼과 용서와 사랑과 여러분 성령의 열매와 영생의 복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증거가 뒤에 나오자. 그 통해서 여러분 이삭이 그랄 땅에서 가부가 됐으니 블레의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했겠어요, 여러분. 근데도 이삭이 싸워 안 싸워? 왜요? 싸울 가치를 못 느끼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복은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야. 다 눈을 감아보세요. 가슴에 손 얹어봐요. 먼저 여러분 하나 앞에 세팅을 다시 해야 돼. 세팅을. 여러분 작년 방주교회에 오신 분들은 한 사람도 지옥 갈 수가 없어요. 이 설교를 듣고도 지옥 가면 나한테 먼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 먼저 회개하십시오. 아브라함이 행한 일 첫 번째, 회개해야 된다. 나의 삶의 우상에서 떠나야 된다. 나를 위한 삶에서 탐심에서 떠나야 됩니다. 삶의 방향의 재설정이 일어나야 돼요. 삶의 목표가 바뀌어야 돼요. 주님, 이제 나를 위한 삶, 재물을 위한 권세와 명예와 그저 하나님의 육신의 몸뚱아리를 위한 삶을 이 시간 버립니다. 떠나겠습니다. 주님, 나를 오라 하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복음의 비밀이 내게 열려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는 듣고자 해도 깨달으려 해도 듣지도 깨닫지도 보지도 못했어. 오직 성령의 사람만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기도해야 돼.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늘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 하나님, 기도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만 여전히 삶의 문제 앞에 내 지혜와 내 방법과 내 능력을 의지하며 내가 원하는 길로 다녔다면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저 세상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무능력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 오늘 바다 위로 오라고 하신 주님, 하나님, 물결을 거슬려 나로 손짓하며 오라고 하신 주님, 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흉년을 거슬려 풍년도로 바꾸시는 주님,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고요하게 하시는 주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 세상을 이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늘 깨닫는 바가 있어 하나님, 이제 기도하기로 작정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 받기로 작정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정말로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을 내가 소유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 되기로 작정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로 작정하기로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오늘 하나님 복을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믿는 사람에게도 흉년도 오고 문제도 오고 고난도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고난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감당할 시험은 바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감당하는 겁니다. 아버지, 깨어있는 자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 복음을 믿고 믿음 안에 있는 자들만, 주님께 붙어있는 자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 우리는 내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신하고 아버지, 하나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 아버지 그 길을 묻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점점점 하나님 어려워져 가고 있고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어디를 가나 아버지 열매를 맺는 형통한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들은 언제나 형통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아픈 곳에 있는 무슨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 지금 주님은 살아계셔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지금도 동일하게 약속대로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예전에는 믿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왜 지금은 안 일어날까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가 올수록 믿는 자를 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때가 아니라 기도 안 하는 때라 그러는 거야. 기도 안 하는 때라. 깨어있는 자가 드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한데,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데, 내가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다. 내가 갈릴리 지방에서는 능력을 행할 수 없어. 왜?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갈수록 세상은 어려워져요. 믿는 자들까지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거예요. 점점점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믿음을 지킬래요? 세상 사람들처럼, 저 종교인들처럼, 많은 믿노라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적당하게 신앙생활 할래요? 여러분, 낭단간에 결정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수많은 종교인들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무리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분명히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 돼야 됩니다. 무리를 걸어오라 하신 오늘 주님을 따라갈 작정을 하셔야 돼.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게 도와주옵소서. 듣고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오늘 이 핑계 저 핑계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저들의 심령 속에 있는 더러운 우상 숭배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저주받을 악한 것들, 두려워하는 것들, 낙심하는 것들 이 시간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역사하는 질병의 세력들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는 자에게서 일어날지어다. 믿는 자들에게서 일어날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초신자도 있습니다. 주님 회개 먼저 하게 하여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이 오늘도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 앞에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종을 빨리 쾌유하게 하셔서 정상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435장을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주께로 가까이 세상 부귀한이람과 명예 버리고 험한 가는 동안 나와도 주께로 가까이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어두운 골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가오니 나의 갈 길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빨리 보겠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눈에 보이는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에 지배를 받는 자들이다. 그러려면 우리 기도해야 돼요. 새벽 기도에, 겟세마네 기도에.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는데 안 오신 분들은 죽어라고 안 옵니다. 죽어라고 안 와요. 여러분, 저는 한 사람도 뺏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99마리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 질병이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구역장님들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신방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준비할 거 별로 없고요. 저도 기도하고 갈 거니까 여러분 많이들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 장로들을 청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괜찮아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되니까 기도하고 같이 여러분 고민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6월달 생일인데 이거 다음 주 할게요. 다음 주. 생일 선물도 준비를 못했고 선동성도도 안 왔네. 다음 주에 할게요. 목사님. 그리고 교우 소식 우리 홍인장 원사님이 6월 8일 날 이제 미국으로 출국을 하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못 나오셨네요. 또 몸이 또 이제 조심해야 되니까 출국을 할 수 있도록 몸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못 나오셨는데 아마 수요일면은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아예 떠나는 건 아니에요. 3개월 동안 이제 미국에 갔다 오시기 때문에 한 번 더 볼 수가 있습니다. 수요일 날 오시면 그래도 우리
잘 갔다 오시라고 인사를 좀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 전에 인사하실 분들은 인사하시고 하시기 바라고요. 다른 광고는 없고요. 저는 끝나자마자 인사 안 하고 그냥 갈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괜히 저랑 받으시면 좋을 게 아니라 사모도 바로 나가고 그렇게 하시고 오후 예배도 드릴 거예요. 오후 2시에 드리는데 식사 하실 분들은 안 하고 조심할 분 조심하시고 마스크를 웬만하면 좀 안 내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고 식사 괜찮으신 분들은 드시고 그렇게 하시고 좀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양하시고 축도와 예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주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님이시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험하고 여전히 물결을 치고 파도도 일렁입니다. 저 미국의 일본 땅에 태풍이 불어서 큰 피해가 예방했던 것처럼, 그러나 또 인간도 그 파도를 이기고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충년을 만나고 어려움 만날 때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주님께 물으라는 사인이구나, 오늘 깨닫는 바가 있기를 원하고 오히려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가 인내로써 결실하는 자로다. 때로는 인내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설교처럼 쉬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눈물도 흘려야 되고 인내도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의인은 결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이길 힘을 얻고 돌아갑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땅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고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다 하시고 흠양하시고 이 예배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영광, 영혼 살리는 일에 값지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건강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건강과 믿음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고범직 성도를 주님 고쳐 주옵소서. 다시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밖에 하나는 아픈 영혼들 주님 꼭 고쳐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 오늘도 충년과 고난과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좌절하고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 오히려 화가 변하여 복이 되며 형통의 복을 끼얹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푸른 초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